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될 때 믿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가장 모범된 기도는 주 기도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원문은 당신의 뜻이 하늘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 하늘에서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혼돈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그 혼돈이 정리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당신이 결정하시고 당신이 생각하시고 당신이 집행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간의 동의와 인간의 순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혼자 계실 때가 있었고, 당신 혼자서 어떤 계획을 품으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종두는 종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천사들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위하고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일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그들이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될 그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품는 것을 심판하셔서 하늘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그들의 아지트를 이 지구의 땅 속에 지옥에다 틀어놓고 지구로 연결되는 수많은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올려보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와 그의 쫄기들인 귀신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결정한 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협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처녀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결혼 전에 그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지만 메시아를 낳기까지 결코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되어서 그녀를 결혼 전에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것일까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그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자기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통해 임신한 약혼녀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녀를 자기의 집에 데려가라는 천사의 말에 과연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그나마 자신이 그녀와 몰래 파혼하여서 그녀를 놓아주려는 것 자체도 엄청 잘하려는 것인데 그녀를 꼭 집에 데려와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 말한 것도 아니라 꿈에 나타나 지시한 것뿐인데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꿈에 의존하여서 행동하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되어서 천사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그녀를 자기의 집에 데려오게 된 것일까요? 자신이 이 정도까지 해준 것만 해도 정말 최대한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BC 6년경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정혼한 총각 요셉이란 사람에게 일어난 꿈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아 어떤 행동을 옮겨야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요셉은 분명 처녀인 여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고요. 요셉에게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원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 요셉과 약혼하고 있었다. 함께 있기 전에 성령으로 자궁 안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궁 안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임신했다고 우리 이제 한글로 이렇게 이제 한자로 풀어냈지만 원문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분명 임신했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정도로 어쨌든 저 요셉이 알아냈든지 그의 부모가 얘기했든지 아니면 어쩌다 마리아를 만나러 갔는데 배가 불룩 나와 있는 걸 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우지가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 요셉이 결정한 것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 끊고자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놓아 보내준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끊어낸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파혼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잘 영어 번역본도 이렇게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파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될 저 마리아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녀에게 지금 임신된 아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지금 성령으로 그녀의 태중에 잉태되어 있는 것이니 그녀를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만하면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더 큰 요구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남을 위해 배려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만두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의 천사로부터 현실적인 지시를 받아도 그것이 의미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결정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한다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으로 천사가 지시한 말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욕먹을 짓이 되어지며 자기의 손해를 가져온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죠. 요셉, 그는 대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왜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데려오려고 결정한 것일까요?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려면 두 가지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정통 41대 손이요 다윗의 28대 손인 요셉이 얼마나 완벽한 적자의 후손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요셉이 자기가 아내 될 자를 데려오기를 거절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실현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가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될 때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예언했던 메시아의 탄생의 출생의 이 성육신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요셉이 이 천사의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고민을 했잖아요.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자기의 씨도 아닌 씨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이 고민은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대해서 요셉이 취할 태도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그녀의 임신했던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여보시오, 저 여인은 내 아이를 갖고 있지 않았어. 내 아이가 아니요. 저 여인에게 있는 것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리아는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해가 되는 것은 없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죽어버리면 그 속에 임신되어 있는 아기도 죽을 거니까. 요셉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죽게 되므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 안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그녀를 미리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녀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요셉의 아이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보호가 됩니다. 단지 요셉이 좀 나쁜 놈이다. 요셉이 좀 나쁜 놈이다. 저놈이 좀 그런 이야기 듣겠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귀중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라고 그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요셉에 관한 모든 신뢰가 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 그녀를 미리 데려와서 자기 혹시 그 먼저 났으면 내가 그랬다고 얘기함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녀는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녀는 보호가 되나 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그러나 세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없었던 걸로 결정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생각에는 가장 괜찮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임신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손해가 없는데 파혼해버리면 나에게 손해도 없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임신하는 그 여자가 자기의 책임을 지는 거니까, 아이가 알 낳았던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녀도 죽지 않죠. 그녀가 살 수 있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적자의 아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은 고민했을 때 자기에게 불명예도 안 오고 그녀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파혼이라는 것이 가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파혼하면은 너에게도 불명예도 없고 그녀에게도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성육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가 만약에 파혼이 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저것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저 여자에게 잉태된 것은 남의 씨가 아니야. 처녀로 잉태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저 여자를 너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성육신이고 또 하나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인간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성육신하는 것은 내가 악인데 나는 나오고 싶어요, 내가 결정한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낳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낳아주는데 낳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낳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낳을 수 없잖아요. 사람만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성육신에 있어서는 인간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천국에서는 말 안 들으면 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이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 적어도 25가지 이상의 메시아에 탄생하는 예언들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처녀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마누엘 온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면 처녀가 나야지. 처녀가 아닌 자가 나와서는 죄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속죄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흠없는 제물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서 사람 속에 잉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낳아야 된다. 이것의 조건은 마리아가 맞습니다. 지금 처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 임신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문제죠. 그 아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말해주므로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씨를 하나 보내주게 될 건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에게 나는 아버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윗의 씨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천사의 고지를 들었고 수용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셉 차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만약에 거기에서 파혼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녀도 살고 나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너가 그녀를 데려와. 그것이 너에게 불명예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너가 그녀를 데려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오늘 24절 25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낳게 됨의 이름을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라고 불렀다.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죠? 그걸 안 했으면 큰일 나버렸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을 텐데 요셉의 이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녀를 끝까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해 준다고 데려왔는데 결국에 그 자식이 누구냐 할 때 내 자식이라고 얘기해 주면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일평생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어도 감내하겠다는 결정인 거죠. 요셉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비록 내가 이 결정이 내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그러한 일이라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하니 내가 설령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요셉이 자기의 몸에 주홍 글씨를 새겼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처럼 이 세상 이야기 좀 하지 않는데요. 이 요셉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주홍 글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주홍 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입니다.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인데요. 17세기 중엽 청도교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여 막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보스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극화하고 있습니다. 헤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살고 있던 어느 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남편은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라 해서 이 여자가 나이 많은 의사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 의사가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하면서 그때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미국의 보스턴에서 이 여자가 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조난사고를 당했는지 어쨌는지 행방불명이 돼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낳은 아기는 자기 남편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3개월 만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수대에 올려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이 여인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녀의 가슴에 옷 위에다가 A라는 글자를 새기겠습니다. 이 A라는 글자는 adultery라는 말로 간통한 여자다 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여인을 보고 지저분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여자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에 결국에는 이 여자 때문에 이 가늠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정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펄이라는 딸인데 딸은 잘 모릅니다.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저분한 여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끝까지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나중에는 이제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먼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삭바지를 하며 아이를 기르게 되는데 자기가 삭바지랑은 남는 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열심히 씁니다. 내가 속죄할 수 있는,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그 여인은 삭바지 내에 그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그 정부가 나타나서 내 잘못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 간통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결국에 그 여자가 처음에는 어덜터리 간통녀라는 그 여자였지만 나중에 그 여자는 엔젤 천사라고 천사의 A자가 된 거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줍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 얘기를 일평생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말합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요. 그렇다 해서 이 요셉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거나 돌로 죽일 사람 없습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저 여자가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요셉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한다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받더라도 이 아이를 길러내겠다.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보호해야 될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선택이 평생 자기에게 불명예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란 당사자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혼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떠한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자신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겠노라고 마리아를 데려온 요셉, 그는 사람들로부터 일평생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그 요셉이 그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적령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를 데려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만 남겨두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데 저 멀리 베들레헴에 오는데 컴컴한 어둠에 나귀에게 요셉이 마리아를 탁 싣고 마귀의 고리를 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얼마만 나왔어요? 남사만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곧 아이를 낳을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배울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읽어보면은 거기에 가 있을 때 베들레헴에 가 있을 때에 아기를 낳을 달이 차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서 간 게 아니라 아직 덜 차서 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약혼한 뒤에 1년 정도 하는데 3개월은 적어도 엘리사벳 집에 이모 집에 있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돼야 그래도 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좀 이후에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나흘 10달이 되기 전에 지금 이미 베들레헴을 간 걸 보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자를 미리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2년 동안 밖에 갔다 오니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내 아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가 언제 낳는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단 한 사람도 요셉을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었구만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었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명이라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대제국의 황제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아이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이라고 사람이 부르게 되는, 그래서 요셉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날 메시아의 혈통적 아버지라는 이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낳을 사람은 사실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간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떤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와 협력하는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도와줄 때, 마리아 혼자 스스로 나는 처녀로 잉태돼, 아멘. 그래서 처녀로 잉태된다 할지라도 요셉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아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기꺼이 불명예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이 되어주겠어, 이 아이를 내가 보호해주겠어 라고 결정함으로 결국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무수한 이런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 혼자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평생에 자기를 섬겼어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여던 모세 혼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친형 아론이 일평생의 손발이 되어서 모세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바꾸었던 다윗 혼자 왕국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했던 부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들어와서는 또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유럽을 복음화했던 사도 바울, 그가 혼자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이 항상 붙어서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당사자가 있지만 그 당사자를 돕는 자가 주변에서 함께 해줄 때, 요셉처럼 내 평생의 주온 글씨를 내 가슴에 새기며 살리라. 나를 부정한 사람, 나를 못된 사람, 약속을 위반한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말을 주온 글씨를 가슴에 새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그의 결정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분이 속죄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 뜻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된다. 나의 자그마한 것이라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기쁜 뜻이 이루어진다. 전도서 기자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옆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 하나님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평생에 절대 불명예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국왕을 움직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명예를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결정하여서 전후 임신했지만, 그러나 그 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때 당시에 가장 소중했던 것 같아요. 황금, 유향, 몰약은 값비싼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기도 합니다. 영적 의미가 부여됐든 안 했든 간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축하했다. 네?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웃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메시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 민족이 받아들여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나심을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어서 장사해 먹잖아요. 웃겨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그 드린 예물이 결국에 애굽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헤롯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 살에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해골들이 해골들이 있어요. 해골들이 그때 죽인 어린아이 해골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 엄청 많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면. 그래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다니까 꿈에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피신시켜라 해서 애굽에 피신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애굽에 피신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팔아서. 이건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안내자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때 알았어요. 주석에 이런 말 없어요. 그 성지순례 갔더니 곱틱교에, 이집트 종교 곱틱이라는 기독교 분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내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팔아서 이 지하에 여기를 얻어서 2년 동안 살다 갔습니다. 그 장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이 예물을 안 가져왔다고 한다면 피난살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들의 헌신이 있어서 아기 예수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어떤 준비된 어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주면은요, 사실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교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반응을 알잖아요, 반응을.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고 여러분의 씨앗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마지막에 일하신다, 나도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주님께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재롱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많은 건 드릴 수 없지만